딱 오는데 이 옆에 북부교회는 안 나와요. 아직 뒤에 성도교회가 있는데 상도교회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름이 멀리서 보니까 상자로 보이겠어. 가까이 안 갔다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일단 체크하는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상자로 보인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려오기는 그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멀리서 어설프게 보면 성자가 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도인데 상도교회라고 하면 무슨 장사교회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예배 자체가 죽어 있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 왜냐? 이 예배 삶 자체는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17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파들이 자기 기업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동안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서 많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중이 어디에 모였더라? 어디에? 실로에 모였더라. 실로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무엇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더라. 회막을 실로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창세기서 49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실로가 오기까지는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몰라? 실로가 오기 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실로는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실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로라는 것은 뭐예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누려야 돼? 안식을? 주님 안에서, 실로 안에서 누리셔야 돼. 이게 뭐냐면 바로 오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평화의 도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로가. 실로는 성막을 중심으로 종교,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실로는 어디 중심으로 됐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됐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뭐입니까? 한 부분이 아니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착각을 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한 부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냥 때 되면 헌금 드리는 거예요. 송금하듯이 때 되면 11조 감사헌금 드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옵니다. 우리의 주거지가 교회를 중심하여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성막은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교회들 다 갑니까? 안 가도 돼요. 인터넷 틀면 돼요. CTS 틀면 돼요. 그리고 감동되는 교회 아무 교회다나 게다 이천에서 송금 보내면 돼요. 애국교회처럼.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오늘날. 지금 대형교회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의 어느 교회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교회는 인터넷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은혜가 안 된대. 본교회로 가도 2시간 전에 가야 본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여기서 해막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한 곳에 집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예배처로 계속 사용됐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된 후로 실로는 성소로서 그 영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에도 건물은 멋지게 지어졌어요. 수백억, 수천억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교회는 지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돼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바로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그 안에 실로의 그 성막에 상실이 됐다니까요.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나타나시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중요성을 몰랐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지금 현대에 와서 누가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야 하나가 됐는데 연합 관계인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광야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회막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의 회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 방치되어 든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 한번 빼앗기고 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못 씁니다. 성막 회막에는 누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법궤를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리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예수 믿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까지 훔쳐간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여호수아서요 18장 4에서 7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몇 사람씩?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뭐하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3사람을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 땅에 두루 다녀야 돼요. 두루 골목이고 다 자세히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내 용량에 따라서 대충 그려오면 안 돼요. 나는 100이 필요한데 100을 그려와야 되는데 50을 그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 총 대표자로 움직였습니까? 21명이 움직였습니다. 3, 7에 21 산수 못합니까? 3, 7에 21 7지파. 지금 7지파들이요 여호수아 앞에 순종했습니다. 옮겼어요.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뭐한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가기를.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체하고 있어요. 왜 지체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는 건 뭐예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만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의 성취 속에서 만족하려다가는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지 않으면, 딴짓을 하면 주님과의 멀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통해야 돼요. 어떠한 일에 임하여 초조해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시행착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될 문제는 게으름으로 우유부단으로도 못하고 있어요. 머뭇거림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조직력을 동원하는 힘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의존했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제일 좋은 준비와 계획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하고 틀립니다. 왜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지체했느냐는 거예요.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분배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즉 많은 땀과 노력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에 즐기면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누가요?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테마는 바로 뭐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머뭇머무르다 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올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잠언서 1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말 많이 들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게으름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육적으로도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돌스토이는 뭐라 했느냐?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뭐가 살고 있다? 악마가 살고 있다. 악마가 살고 있대.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자신 있게 게으른 사람. 아멘? 너무 이상한가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더 게을러요. 문제가 심각해요. 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게을러요. 나태해요. 지금 저희 교회에 15명의 학생들이 지금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래. 기도 제목이 뭐냐고 같이 하면 제가 게을러가지고요. 다 그래. 알기는 알아. 그런데 쉽지 않이 안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지런한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 못하는 분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변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참 부지런하게 생기셨군요. 세상 일이에요.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우리는 부지런하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지금 출혈이 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게으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봐요. 집안이 문제가 생깁니다. 게으른 사람은 만사를 귀찮게 여기며 뭐만 생각해요? 공상만 생각해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가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특강할 때 뭐라 하냐면 바보들 시리즈를 이야기합니다. 바보들은 생각만 한다. 바보들은 남만 탓한다. 그럴 걸 저럴 것.
지옥에 가고 어디 죽어서 어디 갔더니 뭐래? 그럴 걸 저럴 걸 맨날 탓만 하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생각 많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각 많은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잠을 좋아하고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있고 미리 계획을 세울 줄 모르는 것, 이거는 당연히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이런 사람일수록 마약, 노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뭘 줍니다? 고통을 줘요.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지체하는 것은요, 게으름입니다. 내 열심, 내 하나님의 열심 앞서는 것이 해야 되는데 내 열심이 문제예요. 지체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열심을 하는 건 문제예요.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합격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거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 거의 합격. 거의 합격. 이건 불합격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 거의 될 뻔했다. 불합격이요. 놓친 거예요. 야, 그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그냥, 그거는 이야기 안 할게. 웃음 나왔어. 우리 앞에 놓인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들의 위험은 게으름에 있어요. 여러분, 그저 상관하지 않고 반감만 하는, 혹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사는 태도도 이것도 죄악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직 소유하지 않는 땅이지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5번이나 나와요. 그거는 안 나와요. 이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와요. 믿음의 중요성을 나타나게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주신 땅, 주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송도의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얻을까, 못 얻을까,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성공할까, 실패할까가 아니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게 우리가 생명 있는 때까지 이럴 수도 있어요. 지체하는 거, 늦추는 거, 게으름은 다 뭐다? 죄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거둬주셨는데도 7지파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무서운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을 뭐 하는 자?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이거는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 모든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며 지체할 때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게 하지 않아요. 뭐하게 만들어요? 오늘 만날이냐? 내일 하지.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계속 미루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그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고통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르짖고 금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그러게 안 해요. 저놈들은 아예 죽게 아니면 까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고 슬슬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보세요. 잘 봐야 돼요. 우리에게 매사를 무심코 지나가고 있다.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일어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취할 기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체하면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뭐 할 때 작정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지체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단 새끼가 들어온다니까, 마귀 새끼가.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누가 지네들한테 놈 팔고 뭐 집 팔으라고 그랬어요? 안 시켰어요.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했어요? 앞에서 그때 시대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집 팔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팔고 딱 뒤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팔지를 말지.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작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정해놓고 나중에 시험 들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해놓고는 어쨌느니. 저는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은 작정은 안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서원 기도도 그렇고. 서원은 그물입니다. 서원은요, 여러분들이 하면 지켜야 돼요. 죽거나 사나.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저는 부흥회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의 사경에는 해도 일반 막 작정식으로 그런 부흥회는 안 할 거예요. 제 스타일 원래 본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부흥회만 하면 겁나는 거야. 왜? 이번 한 번에서 무슨 작정을 해서 또 얼마만큼 훑어낼까. 사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뭐만 필요하면 부흥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다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체하면 시험 들어요. 순종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장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매 지파에 몇 사람씩 선정하라? 3사람씩 선정하라. 지금 보세요. 한번 우리 상상을 동원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알 거예요. 일찍이 가데스 바냐에서 매 지파 12명을 선택했죠. 그렇죠?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했어요. 그때는 한 지파에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선택했어요. 오늘은 몇 사람이에요? 한 지파에? 3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한 사람만 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때도 중요하지만 그때 뭐를 했어요? 12명이 정탐권을 갔었는데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며칠 동안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다녀왔어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 이 실패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한 지파에 3명씩을 더 넣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때 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명을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잘 관리 못하면 싸움 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싸움 나요. 없는 사람은 싸움 날 게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두루 다니노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정확히 관찰하고 살피고 측량한 후에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서를요 작성하되 주먹구비식으로 허황되게 제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이처럼 정확하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건 성령님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늘 말끝마다 뭐냐면 제가 공부를 뭐 많이는 한 것이 아니지만 늘 하는 말을 40대 초반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계속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결국에 42살까지 제가 공부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박사 할아버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하여튼간에 4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많이 할 때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뭐 한다 그랬더니 결국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구체적으로. 아유, 때가 되면 알아서 해야겠죠. 저 같은 거에게 뭐 가분하죠.
그러면 가분하게 사는 거예요. 별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려오라. 종합적인 탐험과 탐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해요? 그려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특산물이 무엇인가, 천연적인 지리적 건이 어떤가, 그 사람이 거기 성읍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 지리의 형태를 많이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두루다니며 상당하게 그려오라는 거예요. 상당하게.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 자세히 가서 직접 가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되는데, 어쩌면 제가 오늘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성도교회가 상도교회로 보인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뭐예요? 틀리잖아요, 세상 것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힘써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더 주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철저하게 상세하게, 여러분 빈틈없이 사전의 계획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만으로 부족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늘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니까요.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체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해보세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역사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사실 버겁거림 같아도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왔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는다. 어디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 앞에서 뽑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제가 나야 돼요. 결제도 안 나는데 지멋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결제도 안 나는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앞서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앞에서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가 6절, 8절, 10절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1명의 대표자가 드디어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요세푸스 신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7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개월. 여러분 7일이 아니라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아요? 자동차 타고 다녀요?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두려운 것이에요. 적지인데 7개월 동안 다닌 거예요. 그 적지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고난과 그 어려운 것을 우선적인 내 개인적인 일을 중단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데요, 내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못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렵대요. 개척하려니까 뭐가 없대요? 전혀 없대요. 개척하려니까 자기 상황 보니까 등신 같대요. 모든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등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같은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를 봐라. 나도 당신같이 더 등신 같은 소리를 했었다. 난 믿으면 50도 안 넘어갔다. 월세 50도 안 넘어갔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단독 목회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특수사에 걸었다. 그래서 어제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래 아파가지고 너 죽을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러냐, 얼마만큼 더 가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거냐, 주님이 한다고 그랬다.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에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구름대와 벌떼같이 놀라운 역사가 물권 용권을 주신다는데 당장 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산적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 그게 우리가 갈 바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하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 한 40만 원짜리를 알아보고 있대요. 네, 그러세요. 40만 원짜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저 50만 원 생각했다니까요. 재밌는 얘기로 내가 전에도 이야기나요? 개다시교회 목사님이 재밌는 말로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 하늘교회, 세로핌교회, 이 옆에, 다 옆에 교회 다 들어가겠죠? 개다시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밌게. 저는 그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 왜? 우리보다 2년 전에 개다시 교회 갔어요. 그가 240만 원 이상이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월세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 믿음이 없는 것들이에요. 월세에 떨어졌으니까. 노예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게, 너 제정신이냐? 몇 명이 시작하는데 우리 가족이 4명인데 다 그래. 너 미쳐놓구나. 다 미쳤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요. 힘주는 게 아니라 다 미쳤대. 아파트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또 하는 말에 목사님도 뭐라 그러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해서 며칠 하다가 다 쫓겨나던데요? 기도합시다 안 해. 목사님 입에서 다. 쫓겨난다는 소리만 해. 근데 제가 2년 동안 하는데 말 자본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쫓겨나라고 비는 것 같아. 그냥 말하고. 그런데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등기가 이렇게 입으로 통해서 나가는 걸 조등기의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물론 직접 나한테 동기야 그래서 산신령처럼 다 나가지고 어떤 비전과 그 계획을 알려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기도의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는 나온 말씀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100% 받고 순종했습니다. 몰라 내가 사기 당했는지 속았는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봐. 왜? 그분을 통해서. 왜? 조등기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안 되면 내가 사기당한 것 같아. 속은 것 같아.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똑같은 일인데 어떤 분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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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아닌데요. 돈이 얼마인데요. 도대체 우리가 숫자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도대체 제정신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파산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래 세상적인 잣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절대 안 믿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지금 현상이 일어난 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 믿을 필요가 없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100% 순종하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돼요? 즉시 일어났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핀 후에 21명이 어떻게 돼요? 작품을 그려가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7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에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와 서야에게 나왔다. 지금 어디로 왔어요? 본부로 온 거예요. 실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장소예요. 안식의 장소예요.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임재하는 그 장소에 와서 회막 가운데 와서 이들이 보고한 겁니다. 아무데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 여러분 생각, 여러분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한테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 너 미쳤냐? 그 지역이 안 좋아? 네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죽었다 깨라 뒤에서 등수한 놈이 네가 뭐 한다고? 제가 봐도 제가 기적입니다.
왜냐? 진짜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딴짓 할 때는 뭐라 하지만 왜 성적이 어쩌냐 나 그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들었어요 혹시? 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나가 다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숨이 안 가 했으니까 옛날에.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표 내놓을 거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 성적표 갖다 놓고 애들 책망하라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근데 나는 그 성적은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21명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이따 오후에 우리가 동영상 영화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긴 영화지만 그 동영상 간증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간증. 어쩌면 나하고 비슷해서 그분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깡패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도 61명에서 61등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그겁니다. 이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